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진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는요 구약의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속의 신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특별히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5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순절 기간에 이 53장을 계속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참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교해 놓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다.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셨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짓밟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짓밟히고 죽으셨다.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사람들은 군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섬기셨다.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 나누어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루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대신하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대신하셨다. 영어로 하면 instead of, 오늘 대신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대신하셔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신 자리가 바로 어디다?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하여서 당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당하시면서 주신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평화를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찔림과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찢찢이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못에 박히시고 면류관에 쓰시면서 온몸에 찢기시고 상처투성이가 되시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려내셨던 그 장면을 딱 두 단어로 찔림과 상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목, 머리와 가슴, 옆구리까지 다 찢기시면서 마침내는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설명합니다. 이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셨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은 각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 갈 길로 가버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지옥 형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 거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악을 맡기시고 대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5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편안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적하는 존재로 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내줘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였고 멀리였던 존재였고 우리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멀리 있었던 신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그 관계를 평화롭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누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가택 침범죄로 들어간대요. 근데 천국은요 침노하도 괜찮대요. 마음껏 들어갔다 왔다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은 기회 있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리에 써버렸다. 그 탐내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으니까 부끄러워서 무엇을 올려놓는가? 우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올려놓고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풍족할 수 있도록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저리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편 42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메시지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침범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십계명을 딱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되지 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으면 첫 번째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야 다른 신 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좀 만들지 마라. 우상 좀 인간들아, 우상 만들어 본들 귀가 있어서 듣냐, 눈이 있어서 보냐, 실력이 있어서 손으로 행사를 하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 좀 만들지 마라. 하도 만드니까 저래 두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큰 하나님이신데 야 내 질투한데, 질투라는 말을 써서 이 얘기를 하면 좀 알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상 안 섬기고 그것들한테 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첫 부분에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반역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두시는데 어느 정도로 베풀어 두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될지라도 누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무슨 방법으로 희게 할 수 있겠노?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은데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겠냐? 너희들끼리 변론해봐라. 죄가 이렇게 붉고 너희가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죄가 농락당하고 있는데 이 죄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희게 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실력을 행사하시며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오라. 내게 와라. 내게 와야 된다. 라고 당신의 품으로 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사랑의 절규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외쳤던 여호와께서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야야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겠나.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 달라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걸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셨다고요?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 화평케 되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을 우리를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절망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문을 쫙 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아니다, 더 이상 심판이 아니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여긴 없어요. 성경에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핸드폰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여러분 날려주시고.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이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지옥불 가운데 가야 되는 이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 딱 걸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기만 하면 주께서 허락해 놓은 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진짜 두려운 건 뭔가 하면 주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진 그 사랑을, 그 큰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고 보상하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교부 코리소스톰, 말도 어렵다 그죠? 교부 코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믿으면 너 가만히 안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와 위협을 받았대요. 그런데 끝까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체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들에게 지시를 하기를, 야, 저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고독한 개방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와가지고 임금이 대왕이시여 대왕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소스톰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황제가 하면, 야, 크리스찬은 멸놈이가 다른 거 뭐 있냐, 빨리 집어넣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황제님 모르는 말씀, 아시지도 못하는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두어두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싱글벙글 중얼중얼거리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는 걸 정말 좋아한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그가 무도한 죄인들을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신하가 또 와가지고 절대로 그걸 더더욱 안 됩니다.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을 모조리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가지고 극악무도하고 악질한 죄인도 변화시켜서 오히려 상급받게 해주는 일을 한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황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사형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요 사색이 되어가지고 신하가 하는 말이, 아이고 황제는 모르는 말씀 하시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이 순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하는 그러면 웃자란 말이고 라고 하면 해방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놓아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인간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대신 찢어지고 대신 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화평, 자유, 은혜, 이것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처음부터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스톱. 자,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세상이 유혹하고 환경이 힘들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자유 화평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이 기쁨, 주 안에 있는 이 자유함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환경 앞에 좀 비굴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는 내 안에 샘솟듯이 올라가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나음을 입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채찍이 맞았는가 하면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맞음, 채찍의 맞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채찍의 맞음 왜 맞았는가 하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 질고가 뭔가 하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질병의 고통은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찍찍을 맞으시면서 살집이 쭉쭉 뜯기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스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모습을 보고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여덟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고치시는 거구나. 인간의 병을 홀로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찢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치유, 예수 안에 있는 질병의 나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나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병원 신세를 많이 지나요 안 지나요? 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엄마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졸업생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결국 그거 적응하지 못하고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어했던 어머니와 그 아들의 그 가정 속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질고가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이 계획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가 벌어졌습니다. 12개 노회 목사님들끼리 모였거든요. 배구하고 족구를 했는데 족구는 제가 다리가 짧아서 잘 못해요. 근데 배구는 다리가 짧으니까 이게 축이 짧으니까 빠르잖아 거지. 그래서 워낙 실력이 특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노회 대표로 제가 뽑혀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실력은 다 있더라. 근데 문제는 몸이 문제. 예전에는 공이 오기 전에 그 전이 가서 밑에 가가 탁 받았는데 이제는 공이 오면 몸이 따라갑니다. 공 보고 막 따라가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공이 지나가는 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공 밑에 가가 받았는데 이러니 한 번은 공이 앞에 오니까 버둥버둥거리다가 앞으로 팍 꼬꾸라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야 이거 마음은 원이로데 몸이 못 따라가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릎에 살짝 타방상을 입었는데 와 얼마나 아프던지요. 근데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말짱하게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자리에 흔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감각도 약간 무뎌지고 느낌도 약간 무뎌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육신에 찾아온 질병 이것은 예수님이 질고를 대신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질병의 아픔과 상처, 질고의 흔적과 흉터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흉터라는 겁니다. 그 흉터 때문에 감격이 묻어지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질고로 인하여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질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질고를 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고는 우리에게 여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과 멸망은 우리에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질고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더 나은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펼쳐지는 세계가 쫙 열려지는데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완전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세계 속에 사회 악이 사회의 공중 잡은 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 우리들의 이 장애와 이 질고에 묶여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엔요 1909년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또 기로부민을 향해 세 발의 총선을 팍 물리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루신 광목으로 옮겨져서 관동 도덕부 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고서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죽기 1년 전에 미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안중근의 나이는 31살, 그의 어머니의 나이는 40대였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서 짧고 단호한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 앞에 물 좀 꺼주세요. 소리 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비장한 각오로 기록한 어머니의 이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선민족을 대신하여 째찌게 맞고 질고를 대신 지는 자기 아들을 향하여 그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면서 가지셨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대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옳은 일을 위하여 가는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 잠시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이 편지와 수의를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전해지는데요, 얼마나 가슴 절절한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유서.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볼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운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이상이 되어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뵈온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옵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군과 공군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옵소서. 아들 고마 올리. 마지막 편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운명 앞에 놓인 이 안중근 의사에게 작은 소망이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그날을 사모하는 글을 그가 올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심정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조금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영원한 나라를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기대하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일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찢지게 맞으시고 상하시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러므로 질고를 당하시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평화와 그 나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